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붙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과오가 있거나 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배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아깝습니다. 이것을 배상하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책임을 지더라도 좀 덜 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이 배상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 가지 사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배상해야 할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둑질을 해서 물건을 훔쳤을 때 그가 나중에 잡히면 그 물건을 그냥 내가 그냥 이 물건을 훔쳐서 자리만 이동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갖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도둑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도둑이 그렇게 훔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배율의 그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5배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소면은 5배로, 양이면 4배로. 좋은 것을 훔칠수록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걸 훔치고 큰 금액을 훔쳤으면 조금 덜 내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갑절을 갚아야 되고, 내가 기르던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사과를 따먹으면 그 사과 개수만큼 갚아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상할 때 내 것의 중에서 좀 제일 못생기고 썩고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개수만 맞춰서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소유한 사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오늘 발견해야 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성들과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더 죄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배상해야 할 내용이, 우리가 죄 지은 자의 입장에서는, 도적질하고 훔치고 살인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그런데 이 배상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원래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할 금액과 분량이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그 죄인이 그래도 살고, 그래도 그 사회가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놀라우냐 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복음답게 전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이 가치를,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그냥 이 교회에 그냥 숫자를 좀 채우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과 나의 열정 때문에, 이 죄인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내가 죄인임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형리 한 페이지씩 읽어주고 지금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는지는 상관없이 당신 구원 받으신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잖아요. 진짜
복음을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지금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오해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더 누리는 자.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구원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딴 것으로 이미 만족해 버리고 그것이 구원, 그것이 교회가 전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거하는 복음이 아닐 때가 많은데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이게 정말입니까? 그 말이 사실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상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1000번 절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굿거리를 한번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너무나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말라기에 등장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때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왕들에게 한번 줘봐라. 그들이 그것을 용납하겠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데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첫 번째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죽을 소인데 뭐 이게 곧 죽을 양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병들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을 드린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죠.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값을 계산하면 나중에 집을 사고 옷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말라기와 논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 언제 예물을 드리지 않았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지금 오늘 배상할 때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배상하려고 할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배상하려고 할 때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배상할 때 5배, 4배, 2배로 갚아야 하고 너희가 만약에 보상해야 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조금 덜 지었잖아요, 주님.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주님. 이 마음과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이거 너무 많잖아요, 주님. 우리가 어떤 액수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부자가 드리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드렸어요. 동전 2개를 던지면서도. 부자는 정말 많은 것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고,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액수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상에는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배상해 줘야 할 죄인인데, 그 죄가 내가 그렇게 보상하고 배상해야 할 죄인데 아까운 겁니다. 다 아까워요.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걸 보상해야 할 입장에서 보니까 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도둑이 들어와요. 그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 그 도둑 맞은 집의 사람이 그 도둑을 때려서 잡아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도둑이 잘못한 사람이. 내 집을 침범했으니까. 그런데 해가 떴을 때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이 보이고 그 도둑을 충분히 죽이지 않고도 잡을 수 있거나 내가 그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 하나의 나의 악이 되어서 해가 돋은 후에 그 도둑을 피 흘리게 한 자는 그것이 너의 죄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 도둑 맞았을 때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정당방위로 죽이는 것과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해가 돋았는데 이제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내가 나의 힘으로 그를 이길 수 있어서 그를 피 흘리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둑을 피 흘리게 한 사람의 책임도 물으시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공평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떤 신학자가 했던 이 말이 또 한번 생각이 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에는 40일이면 충분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그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더 걸렸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죄를 없애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 악을 향한 그 뿌리들,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제하고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 율법인 거예요. 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이드라인으로, 이 율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율법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 정말 보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원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악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져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근데 더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고 싶고 우리를 건지고 싶은 것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우리 안에도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의인이 의롭게 살려고만 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힘겨운 세상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사회에서 그런 거죠. 내가 좀 너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왕따 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너만 잘났냐?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옳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더 피곤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그런 싸움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도 그러한 갈등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 갈등할 때도 우리는 동일한 싸움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좀 타협하고 살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돕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죄의 피해의 결과로 우리가 죄의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달라요. 너무나 무거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이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길 원하시는 것. 우리가 여전히 이 하나님의 기준이 버겁게 여겨지는 이유는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운데 있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겹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함께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갈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죄, 또 내 주변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내 안에 있는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배상의 법들을 통하여 이것을 정말 지켜야 된다면 우리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살인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남의 것을 탐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한 율법인 것을 믿고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로 이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에 주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